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 중에 그렇다면 가장 어떤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바리새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바리새인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외형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들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그 어떤 희생이나 고통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보면은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빠졌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당장 어려워도 경제적인 손해가 나도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 빠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지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린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자칫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행함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철저하게 겉으로는 주일 성수하고 뭐 이렇게 11조하고 뭐 한껏 다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완벽하리만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내 신앙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그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밖으로 낸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또 지금 우리들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다 말고 온 일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내 마음이 먼저 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그저 흘러가는 말일 따름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적당히 내려주면은 그야말로 단비가 됩니다. 사람들과 식물들에게 생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땅이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생명 같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리는 홍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땅을 못쓰게 만드는 그러한 재앙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먹는 젖은 아이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귀한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젖을 다 받아 먹지 못하면 숨 쉬는 기도를 막게 됩니다. 숨구멍을 막게 된다라는 거죠. 곧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젖이 오히려 사람의 죽음을 부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본다 하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반응은 먼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잘못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지금은 이런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결국 이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다 베드로에게 들은 말씀이나 스데반에게 들은 말씀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마음의 찔림은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더 큰 죄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태도를 좀 살펴봅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헬라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의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문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복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더 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니느웨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BC 684년에는 남쪽 이스라엘, 즉 유다마저도 망하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아수르가 바벨론이 되진 거니까. 여기서 70년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외부의 그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그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613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본 뜻은 사라지고 형식만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리새인이라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에 있어서 믿는다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총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졌는데 아직 그 마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마음은 깨끗하게 청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거할 곳을 찾았지만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에게로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7 친구를 불러다가 다시 그 집에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상태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오늘의 믿는 자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 살게 되면 저절로 그 전보다 지금이 더 악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 간절한 마음이 열심히 있는 마음이고 부지런한 마음이고 사모하는 마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 사람이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레마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직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을 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좌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등불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고 삶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생명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는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무리 쪼개고 관찰하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어떻게 하든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다이아몬드에 떡칠을 하건 흙칠을 하건 똥칠을 하건, 자, 다이아몬드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다이아몬드를 깨뜨리면 뭐가 되죠? 네? 다이아몬드를 깨뜨리면 뭐가 돼요? 다이아몬드예요. 깨져도 다이아몬드입니다. 깨뜨린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금이 되고 옥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도 다이아몬드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도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진리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연구하며 묵상하며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낮예배 시간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순절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매일같이 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지금부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쓰면은 참 진짜 다른 생각에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뭐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요.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사순절에 성경 쓰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단순히 행사로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평탄하다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떨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영적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신앙 붕의 역사가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을 받고 또 날마다 상고하며 날마다 열심히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자칫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되기 쉬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